모세 그러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습니다.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사람이 좋은 거죠. 그 사람이 좋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온유함은 무슨 열매로 맺어질까요? 누가 온유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와 절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왜 모세를 여러 성품이 있는데 온유하다고 그랬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그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과 대면해도 진멸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전에는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이 좀 이렇게 뿌연했죠. 구름으로 환상 가운데 많은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모세에게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명백히 주고받았다. 우리와 대화하듯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게 아니죠. 모세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명백히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성경은 누가 썼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그 성경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 오경이라 말하면서 누가 썼다 그래요. 모세가 썼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썼다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모세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쓴 게 아니고, 물론 지식도 대단하죠. 바로 왕궁의 왕자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당대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으로 성경을 쓴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령은 언제 오세요? 성령은 흔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우리에게 대신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신데, 그러면 한참 전에 살았던 모세에게 어떻게 성령이 함께 하셨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63장 11절에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는 나라가 어려울 때예요. 그럴 때 추억하기를, 모세 시대에 성신을 모세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냐? 그 설교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63장 12절 13절 지나서 63장 14절에도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이 모세와 함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는 양들처럼 목자인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다, 그 표현입니다. 그때도 모세에게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함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부살렐에게 올리압을 붙여주었듯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성령만 주시고, 성령 충만한 모세가 사실 스스로 혼자 일한 게 아니죠.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가 출애굽 초기 역사 때부터 항상 같이 동역한 동역자들이 있어요. 누가 항상 함께 있었느냐? 장로님들. 장로 70명의 장로들이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니까 그 장로들이 사실 어떻게 그렇게 모세와 동역할 수 있었느냐? 동일한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70 장로에게도 모세에게 임한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11장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그랬으니까 모세에게 신이 임했는데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다는 것 보면 모세에게 임한 똑같은 신이 70 장로에게도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나도 성령 받고, 우리 이웃 사람, 구역 식구들도 성령 받으면 당연히 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령은, 사탄 마귀는 반드시 갈라놓습니다. 의심하게 만들고요. 처음엔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엔 결국 불신, 안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70장로가 모세와 동역할 수 있었느냐? 뭐요? 정치적인 이념이 많고 이데올로기가 많고 뭐 성질이 비슷하 같아서 한 게 아니라 같은 성령의 종들이기에 한 일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직접 바로 왕에게 한 게 아니에요. 먼저 누구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고 동역을 원하고 함께 나중에는 바로 왕에게까지 같이 갔는데 그가 누구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먼저 그 동의를 구했다 그랬어요. 먼저 설명을 합니다. 우리 백성을 이끌어낸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3장 18절에 보면은 직접 장로들과 같이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릴 때도 그렇죠. 사실 모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아론 지팡이도 하고 장로 70명이 같이 행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는 70명 장로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텐데 70장로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집에게 알려서 모든 집에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렇게 해야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 이야기를 70장로가 듣고 그 다음에 자기 진중에 돌아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모세의 말을 듣고 그 70장로들의 말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가정의 아이들은 장자들이라도 멀쩡히 살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뻐하시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정말 한 성령님으로 다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뭘 여러분요 우리가 더 기대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먼저 우리가 한 성령 받은 한 스피릿 되게 해주세요. 한 성령으로 우리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이 또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성령 받으면 뭐 하나가 됩시다. 뭐 단합대회 하고요. 같이 축구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안 해도 성령이 하나 되면 성령으로 다 충만하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축구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것도 해야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요 하나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70장로들이 성령 충만했던 이유요. 그 성령 충만한 것은 동일한 모세의 스피릿이, 모세의 영이 70장로와도 함께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또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분들이, 장로님들이 다 앞장서서 일하죠. 어디 가든지 동행합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갈 때도요, 시내산 입구까지 가요. 물론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 독대하지만은 거기까지 70장로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요, 제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 때마다 많은 재물 가지고 와서 그 재물 짐승 잡아 죽여야 됐죠. 피를 뿌려야 되는데 그 일들은 누가 했을까요? 제사장이 다 못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어떻게 다 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짐승 끌고 오는데. 그래서 성막에 가져오는 제물마다 살아있는 짐승 그걸 죽이고 각을 뜨고 그렇게 하는 일은 누가 했느냐? 레위기 4장 15절 이하에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제물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짐승을 가져온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죄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아름다운 동역이죠.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나 홀로 할 수 없어요. 함께 해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막에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70명 모여라 그래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빠진 장로가 있었습니다. 11장 26절에 보면 거기에 70명 가운데 빠져서 68명만 온 거죠. 2명이 빠졌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굴까요? 26절에 보면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그랬어요. 그냥 자기 진에 있는 거예요. 자기 천막에 있어요. 회막에 다 모였는데 이 두 사람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다 모여서 기다릴 때 모세에게만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장로에게는 성령이 임했을까요? 아니면 안 임했을까요? 다 모이라는데 안 모여요. 참여를 안 해요. 그죠?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자기 장막에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런데도 그에게 신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소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상합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장로님들이 성령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 교회도 안 가고 저 예배도 안 드리고 저 집에 있는 엘단 메닷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젊은 지도자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저 사람들 못하게 합시다. 이상한 신을 받아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가운데 우리와 하나 된 소리가 아니니 못하게 합시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 아니고 딴 신 받은 것 아닙니까? 못하게 하니까 여호수아는 젊은 지도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한 이야기가 11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그랬어요. 왜 시기하느냐? 하나님은 그 신을 모든 자에게 주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성령을 만백성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혹시 무슨 형편에 못 나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장막에도 성령을 내려서 그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장로 직분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에게도 성령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가 시기하느냐 질투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우진성 목사님 참 신학 박사님다운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복음과 하나님 복음 차이가 있다는 거. 그죠? 그런데 하나님 복음은 뭐냐?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복 주시고 누구에게나 그죠? 악인의 밭이나 의인의 밭이나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다 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 누구나 다 잘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그랬죠.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수단, 방법, 율법, 다 이스라엘 택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다 해보셨다가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막 부어주신 거예요. 혹시 못 와도 그 말이에요. 그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배 드릴 때 항상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못 온 분들 오죽하면 못 오셨겠어요. 그래도 그들에게도 오늘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위험한 곳에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무시무시한 애굽의 질병에서 우리 대적들에게서 우리 성도들을 다 지켜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죠. 할렐루야 있습니다. 네. 또 3박 4일 성경 읽을 때요. 우리 몇 사람 안 돼도 그런 마음으로 읽었어요. 그 원분들은 얼마나 예쁘고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3박 4일 다 일하고 온다는 거 허리도 아파서 못합니다 하고 앉아만 있을래도 힘든데 거기 와서 같이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요. 자꾸 이렇게 참여 못한 성도님들 얼굴도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분들에게도 지혜의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더 주세요 그러면 좀 욕심이죠. 그냥 똑같이 우리 깨닫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읽어요. 그죠? 다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은혜 받고 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이사야가 같은 이사야 말씀에 45장 22절 땅 끝에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고 이사야 52장 10절에도 모든 땅 끝까지 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뭐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성령님을 다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다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 구원받고 다 생명 얻기를 원하는데 그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죠.
그전에는 미국에 오신 분들 배 타고 오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요, 옛날에는 다 걸어서 여행했습니다. 지방에서요, 서울까지 다 걸어 다녔죠? 조금 있어야 뭐 낙이나 타, 짐승 타지. 다 걸어 다녔어요. 집신 몇 개 가지고. 걸어 다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옛날 방식을 따라서 지금 우리 미국 살면서 한국 가고 싶다고 집신 10개 준비해가지고 내가 걸어가다 뭐 어디 만나겠죠. 그럼 한국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조국 땅에 갈 수 있는데 그건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모두가 다 살기를 원해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은 뭐냐? 여러분요, 예수 믿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보세요.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중보자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복음이 생긴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이제 중보자가 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삽니다. 술 떨어지면 수사다 놔야 돼요. 매일 먹습니다. 그런데 그 술 때문에 결국 망하죠. 죽게 됩니다. 그래도 그 술을 못 잊는 게 알코올 중독. 그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막 그 술이 나를 먹는다고 그러죠. 그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입니다. 중독. 뭐 다 그렇죠. 마약, 도박. 처음엔 재미로 어떻게 뭐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가야 되는 거예요. 몸은 피곤해도 가요. 내일 중환일인데도 가요. 돈이 없는데도요. 막 빌어서 뭐 훔쳐서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가 가는 게 아니죠. 중독.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중독자라는 그래서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그거는 뭐예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응? 예수로 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예수 그분 위해서. 왜 그렇게 될까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에게도 그 이상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 돼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 중독은 결과가 뭘로 나타나느냐?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길은 저는 그렇게 믿고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 중독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매일 하면 돼요. 매일 성경 읽으면 돼요. 여러분요,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예수 중독 됩니다. 매일 해보세요. 매일 못하죠, 우리가. 매일 해보자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요, 음악가들 매일 합니다. 매일 연습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뭔가 그 분야에서 그죠? 다른 사람 기대하는 만큼 그 일을 해 나가는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 증인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 증인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야죠. 근데 성령은 어떻게 임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2015년에는 하여튼 매일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장 읽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 절이라도 매일 읽어보자 이거예요. 매일. 어제 어디까지 읽었는데 오늘 더 읽어야지. 시간만 나면 더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장을 읽던 20장을 읽던 한번 매일 읽어보자. 그럼 중독 안 되겠습니까? 중독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예수 증인으로 정말 이 짧은 시간이죠. 인생이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요 주중에 받은 이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김신욱 축구선수 간증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축구선수가 어떻게 운동도 잘하지만은 간증도 하는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축구 선수는 언제나 목표가 있어요. 일반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목표를 위해 모든 걸 버리면서 살아요. 무슨 의미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앞에 대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 포기해, 그 대회 위해서. 그 대회에서 다 포기하고 그 대회에 올인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목표를 잡아야 돼. 휴가를 갔다 와서 다음 목표를 재점검해요. 또 다음 목표를 띄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축구 선수의. 마찬가지였어요. 제 인생에는 언제나 목표가 있고 이루고 목표를 이루었어요. 근데 제 안에는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목표를 우승을 하든 예선 탈락을 하든 그 결과는 날 만족시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진정으로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중학교 때 하게 됐어요. 도대체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까? 내가 정말 어디에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겨야 될 어떤 분이 필요하다는 거를 남들한테 얘기는 못했지만 내 가슴속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제 친구가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을 저한테 선물해요. 저는 그 책을 그때 받아서 한 가지 알게 된 거는 내가 추구하던 목표인 그 신, 세상의 신이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 지금도. 그걸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거 하나에 저는 이게 내가 찾던 정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집 앞에 있는 은혜와 진리교회 찾아가게 돼요. 그러던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안에서 저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보다 많이 성장돼 있을 때예요. 하지만 뭐 예수 그리스도 날 위의 죽음이나 그 대속하신 은혜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텐데 찬양을 부르는 앞에서 찬양에 우리의 수련회가 크니까 은혜진리교회가 2,000명이라는 숫자가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는 찬양과 경배 시간이었는데 한 여자아이가 울면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 모습에 그때 당시 김신욱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에게 도대체 하나님이나 그 예수가 뭐길래 우리 창피함을 무릅쓰고 노래를 하나. 그래서 그때 그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 기도해요.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만나게 달릴 텐데 내년에 수련회 시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날 만나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1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1년은 조금 달랐어요. 그전과. 교회 예배가 있다면 한 번 더 가보고 오전 예배를 드렸으면 오후 예배도 드려보고 하나님 정말 계시지? 고3 수련회 때 만나줄 거야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전에 기도 시간도 늘어났고 성역책도 전혀 이해 못하지만 성경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조금씩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됐어요. 약속했던 고3 수련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휴가를 주셔가지고 또 가게 됐습니다. 2박 3일 수련회였어요. 저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첫날 또 역시 찬양과 경배 시간에 하나님 만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12시에 이제 다시 방에 들어왔는데 분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 나 지금 인도에서 분명히 왔는데 1년 동안 날 만나줬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나님 여기서 나 만나야 되는데 하지만 하루라는 시간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일 먼저 10시에 일어나서 그 교회 강당에서 혼자 기도했어요. 만나달라고 오늘 저녁에는 만나달라고 저녁에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때 정말 그 목사님이 너무 귀한 게 듣고 싶은 사람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김신웅은 창피함이라는 걸 너무 싫었어요. 근데 내가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2,000명을 뒤에 누르고 근데 많이 안 나왔어요. 한 20-30명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으라고 하더라고요. 무릎 꿇었어요. 기도하자고. 불을 다 끄더라고요.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제가 제가 진정한 거듭남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여태까지 내 영혼이 방언으로 저를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몸이 뜨거워지는데 뜨거워지는 게 달랐어요. 여태까지 뜨거워졌던 있었지만 내가 7살 때 그 슈퍼에서 저는 남을 때렸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냐? 수련회 오기 전날까지 모든 데를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방언으로. 거기서부터 이미 저는 저를 놨어요. 그냥 내가 맡겼어요. 그 성령의 흐름에. 회개를 마치고 기도가 얼마 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그 뒤에 부분은 우리가 이제 동영상으로 다 보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축구 선수가 부락부락한 남자 축구 선수가 운동하는 젊은이가 뭐에 그렇게 찔림과 감동이 됐냐면 여학생 하나가 찬양을 하는데요. 눈물 흘리고 찬양하는 거. 그 모습 하나가 이런 축구 선수 하나를 결국 그 간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참여하게 되고 변화되고 그래서 뒤에 보면요 자기는 이제 어디 가든지 예배자로 살길 원해요. 예배자. 그래서 지금 울산 현대인데 울산 현대팀에 가도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사람들 처음엔 2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지금 5명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립니다. 국가대표로 발탁되면요 그 숙소에 있으면서 거기서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5명, 10명까지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는 은퇴하고 나도요 뭐 이렇게 유명하게 간증하고 다니 이걸 원치 않고 어디 가서 조용히 정말 사람도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로 그게 씨앗 있죠? 불씨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면 운동하는 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거죠. 또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대로 여러분요 노래하는 사람은 찬양하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부살렐 얘기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 성가대실로 쓰던 방을 그전에는 우리 유스그룹이 썼는데 유스그룹 애들이요 페인트하라고 해서 해라고 그러면요 거기 와가지고 막 빨간 페인트 파란 페인트 막 라카로 막 칠해놓고 막 이랬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저 아이분인데, 이 아이분이, 지금 미국 TV 채널, 악시존이라는 채널에서요, 이렇게 토너멘트처럼 이렇게 경합을 하는 거예요. 노래 자랑하듯이. 미 전역 50개 주에서 요즘에 스프레이 페인팅이라고 새로운 미술 아트 장르입니다. 그거 해갖고 경연대회를 했는데, 미 50주에서 10명을 뽑았는데, 이 아이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TV에 나오는데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것도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앞에 부분하고 한번 뒤에 잠깐 볼게요. 이 얼굴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던 아이예요. What was 누군가 once 보세요. an underground movement in the shadow has now come into the light of mainstream pop culture. This is art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But getting recognized can take years. Until now, 10 of the country's most promising artists now have the opportunity to showcase their skills to the entire world. My art is activism. I try to give a face to the neglected and take on power. The danger, the adrenaline, the art. Honestly, graffiti is a culture. I was a heroin and cocaine addict on the streets, and art has saved my life. But success won't come easy. Over these next 8 weeks, we're going to test the artist's street skills in the hustle challenge. Going down! And push their artistic stamina to the limit in the throwdown challenge. Oh my God! Who has the talent? Got it! The style? And the drive? Damn, ladder's heavy. To battle it out to the end. Oh, hurry up, man. Where a $100,000 payday awaits. Just like the 10명 중에 아이분 보이죠? 뒤에 한번 봅시다. 예. 또 뒤에 한번 보세요. You know, I mean, it shows your immaturity in this piece. You made poor color choices and it shows. You don't have an understanding of how to use color to convey emotion. And that's going to bite you in the ass as this goes along, if you move forward. 너무 많이 뒤로 갔네. 그 앞에 보면 이게 누구냐면요. 물어봐요. 누구 그렸냐고. she's looking this way, but she's on 형. this. Could have 휴고를 been. 그린 겁니다. So 휴고. I know that Ivan, Yeah. why the color blue? Why did you choose to make him blue? Because blue is his favorite color. he looks like Avatar? He looks like Graphitar. Guitar. This is a maturity issue. I mean, it shows your immaturity in this piece. You made poor color choices and it shows. You don't have an understanding of how to use color to convey emotion. 이제 And that's 그래서요. gonna bite you in the 10명이 막 ass as this 경합을 goes 하는데 along, 예, if you move 앞으로 forward. 아이분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10명 안에 들어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휴고 자기 형을 그렸다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저도. 그죠? 그 얼마나 형제가 연합해서요, 그렇게 형 그리워하고 형 잘 되길 바라고, 그렇게 해서 쫙 그려나가고, 그 재능을 통해서, 그전에도 교회다가 그린 거 보면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거, 그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림 그리고, 그죠? 노래 부르고, 축구하고, 운동하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거 감당해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무언가에 중독돼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제는 정말 뭘 위해 살아갈 것인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그 예수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요.